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사순절을 지나며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영생이 뭔지 믿음이 뭔지 또 거듭남이 뭔지 이렇게 살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의 그림을 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읽은 6장까지 그 내용과 그 서술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당연하죠. 요한복음의 저자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이어서 썼으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편집하고 모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떤 한 사건을,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에 따른 논란,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도 그 내용들이 계속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어떻게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냐? 주님이 너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잘 이해 못하잖아요.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그의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자기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분. 그 뭐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여기서 우물이 나왔는데 그 야곱의 우물보다 당신이 큽니까? 나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그 물에 38년 동안 기다렸던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6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오병이요 떡 5개,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빵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식이에요. 그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명의 떡으로 나아가요. 생명의 빵. 그죠? 예수님이 5,000명을 나눠줬는데 그 기적이 대단한 것,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이 정작 말하고 싶은 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인류에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뭐 했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온 인류가 배부르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가 5장에서 38년 된 병자통에 본 것처럼 너희를 구원할 줄 알고 모세가 쓴 글을 열심히 읽지만 그거는 나에 대해서 한 거다. 오늘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세는 그걸 먹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빵은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과 완전히 새로운 모세의 만나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을 줄 수 있는 분, 야곱의 우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보면요. 5천 명이나 되어서 사람들이, 근데 빌립에게 물어보죠. 다 나누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본문에는 200데나리온이다. 이 1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예요. 그럼 한 반년 넘게,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5천 명을 먹여요. 이 빵을 나누어 주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란 말 뜻이 뭐냐면 빵의 집이에요. 빵의 집. 빵의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빵이다, 모세가 준 것과 다른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서 21절에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이 이동하실 때 큰 파도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의 배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 갈릴리 바다, 우리가 선체로 보면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갈릴리 이렇게 바라보면 저 건너편에 가버나움, 그쪽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뒤에 59절 여기까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준 그 떡에 대한 의미. 그래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49절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은 구약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엘리야가 사렙과 가브를 만나서 네가 있는 걸로 내게 빵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렙과 가브가 우리가 조금의 가루와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거 먹고 우리도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있으니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걸로 빵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집은 그 조그만 가루를 다 써버렸는데도 그 병에서 그 가루가 계속 나오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절로 71절에 보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떡이 곧 내 살이다. 52절 5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60절에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그리고 남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도 뭐가 나와요? 영생의 말씀. 내게 오는 자, 내게 오게 하는 자들은 내가 버리지 않을 거고,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는 자들은 나와 함께하게 될 거라는 주제가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곧 내 살과 피다. 모세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사건,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아셨고, 다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시고, 그 얘기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 그 기적에 놀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이들은 누가 됐든지 영원히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한 거예요. 기회가 되시죠? 여기에 오병이어가 뭐고 아이가 누구고 오병이어의 뜻이 뭐고 이게 또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저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그것으로 우리 5천 명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분의 말씀과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예수께로 부르신 이들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인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선생이야, 랍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곧 성찬식의 모습,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분은 당신을 갈망하는 이들이 당신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만지고 먹고 당신의 살에 이빨을 받고 집어삼켜 자신의 사랑을 흡족히 채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되새기며 악마가 두려움에 떨 존재, 불을 내뿜는 사자가 되어 그 식탁에서 돌아옵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흡족히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우리의 안에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악마가 두려움에 떨 존재, 불을 내뿜는 사자가 돼서 그 성찬식,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그런 사람으로 악마가 두려워 떨 존재, 불을 내뿜는 사자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는 21세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명의 떡이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주셨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귀한 사건으로 오병이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죠?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난과 당황한 그 모든 인생의 사건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 주님이 주시는 그 몸과 피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래서 또 한 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생을 오늘 이 날 현재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